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단 한 절의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번영을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무리 강성한 아수르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엘리사가 죽은 이후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년간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어떻게 해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겠습니까?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그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잤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배 밑창까지 내려가면,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자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타조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 쫓아가면 타조가 머리 이 바닥에 자기 머리를 훅 집어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가 숨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마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배 밑창 깊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결국 요나가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제비 뽑아서 요나 때문에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요나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바닷물에 던져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이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배에 삼킴을 받게 된 것,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그가 자기 자신의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그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 요나는 싫었던 것이죠.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가 회복된다는 것은 아수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그리고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세력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잔인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 잔인한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그냥 저대로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멸망당할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어떤 영화에선가 밀양인가요?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아이를 유기한 그 살인범이 그게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그걸 보고 정말 용서해, 그 아이의 엄마도 예수 믿고 그래도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다가 그 사람이 얼굴에 병원한 가운데 자기는 예수 믿게 되어서 영혼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는 그냥 심판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조두순이 안산으로 다시 나와서 이제 살게 되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를 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죠.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는 뭐 전혀 알 길이 없지만 그래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요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수르는 멸망당해야 할 아주 잔인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왜 그 나라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게 된 결과가 바로 요나가 물속에 빠지게 되고 또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내가 아무리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또 바른 생각이고 또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기에 더더욱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손해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를 당해야 할 위험에 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느끼십니까?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마음에 막 부담감 주시고 또 실수하게 되면 내가 실수했구나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양심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것이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고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는 것만큼은 그는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바다 밑 깊은 곳까지 빠져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생한 내용을, 자기가 당했던 그 생생한 그 경험을 오늘 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바닷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바다의 그 차디찬 물속은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수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의 뱃속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이것이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고 그래서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큰 물이 자기를 둘렀다고 말씀합니다. 파도와 큰 물결이 자기 위에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바다에 던져졌으니 정말 잔잔한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물과 큰 파도가 자기를 막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는 안 것이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자기가 쫓겨나서 결국은 차디찬 바다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잘한 것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 회복된다는 이 믿음.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했던 기도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성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나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꼭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 심판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이 포로의 이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머나먼 이국 땅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가 사자굴에 처해질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아무리 우리가 죄지어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던 이 상황까지 왔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선대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디찬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대면서 큰 파도가 자신을 덮치고, 요나가 뭐 헤엄이나 얼마나 잘 쳤겠습니까? 헤엄을 잘 친다고 해도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가 둥둥 떠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어떤 타이타닉인가 그 영화를 보니까 다 얼어 죽더라고요. 추운 그 바닷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제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빠져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깊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6절 말씀, 이 상반절에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뿌리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 하염없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아마 정신은 차리고 있었나 보죠. 이 정도쯤 되면 기절하거나 정신을 잃어버릴 텐데 그는 아마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나를 막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물 위로 올라오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위 눌린 것처럼 또 그만큼 지쳐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정말 죽음 직전까지 내려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내 뜻을 앞세운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다 밑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물고기의 삼켜짐으로 요나는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고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큰 문어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제가 들어보았어요. 왜냐하면 고래 윗속으로 들어가면 그 고래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강한 산성이 이제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 산이 나와가지고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서 그런 일이 살아남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어떤 물고기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옛날 주일학교 동화책에는 고래로 나와 있고 그렇지만 어떤 물고기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신 것이죠.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그 안에서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견디면 또 얼마나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죠.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하였다. 이것은 그가 영육간에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가 그렇게 탈진에 빠졌는데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성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성도의 특징인 것이죠.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로교회에서 제가 교구 사역할 때였어요. 제 교구 안에서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탈북민 성도들이 계시는 그 지역이 있었거든요. 양산인가 덕천 쪽인가 거기 신방을 갔는데 새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때는 북한 선교부 선교국 사역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북한 탈북민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마음이 들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이 중국으로 나오려고 하게 되었는지, 물론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 다 중국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건넜던 강은 두만강이었대요. 두만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밤중에 건너가야 하는데, 이제 물이 좀 깊이 어느 정도 깊어야 저 중국 쪽에서 오는지 모르니까, 이 물이 가물고 얕으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좀 물이 조금 깊을 때를 이렇게 틈을 타서 그때 때를 맞춰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건너가려고 했대요. 그렇게 건너가다 보니까 쑥 자기가 막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물은 막 넘치고. 그런데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하나님 믿었던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조가 교회 예전에 6.25 전에 교회를 다닌 적도 없었대요. 그런데 희한하죠. 자기도 모르는 신, 어디서 들었는지, 주워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바로 땅을 짚었더니 땅이 짚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너왔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까지 오게 되었노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택함 받은 사람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주석가가 그 분석하고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면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러니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 택함 받은 성도는 다르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인지 제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고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은 했지만 정작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택함 받은 성도는요,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기치 않은 일을 경험하면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이죠. 그의 생명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마 그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탈진되어 있을 때 그는 여호와를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안 죽었네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된 것을 그는 직감한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나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하면 이 기도 응답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와요. 요나가 그런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주의 성전에 이 기도가 미치게 되었구나, 이걸 알았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알게 하세요. 기도가 더 필요하겠구나,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전에 김하중 장로님 간증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지만 그분은 참 열심히 기도하는 분 아니셨습니까? 중국 대사를 역임하시고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하시고 참 신실하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딱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거는 몇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겠구나, 이 기도는 이거 당장 이거 응답받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어떤 기도는 이거는 정말 전 국민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정말 오래도록 기도해야 할 제목이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기도는 정말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죠.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안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아직까지 기도의 그 깊이와 지경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기도에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기도는 정말 반복해서 몇 날 며칠 작정해서 금식하면서 때로는 그 기도가 몇 년 동안 기도시키는 그런 제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요나가 바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은, 내 육신은 탈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게 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그것은 자기 자신, 과거의 자기 자신, 깨닫기 전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겠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다. 그가 말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고집이었던 것이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했던, 아무리 그게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을 숭상한 것이죠.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이 요나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기도하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서원을 하나님께 꼭 갚겠습니다. 서원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레위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듯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로 속전을 드리고 또 때로는 가축을 드리기도 하고 자기 집과 땅을 하나님께 쓰시도록 그렇게 드리는 그런 서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선교사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죠.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결국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기의 순간에서 성전에 내 기도가 미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으니,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으니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의외로 단순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 굉장히 거대하고 크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시작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 감동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먼 미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만 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뜻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품게 될 때 찌르시잖아요. 마음에 가책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말, 또 잘못된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막 찌르시지 않습니까? 부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쿡쿡 찌르시지 않습니까? 저만 찌르시나? 찌르시잖아요. 막 부담도 주시고 또 보이게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꾸 부담 주실 때가 있고요, 말씀하실 때가 있고 찌르실 때가 있고, 그 길로 막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안 느낀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느끼지 않습니까? 그 느낌, 물론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찌르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찌르는지는 기도해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고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요,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선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 많이들 먼 미래, 물론 이제 코로나가 끝나겠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했고 전했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백신도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주저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더 낫다. 어떤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노약자들 또 의료 종사자들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맞고, 일반 백성들은, 일반 국민들은 11월 이후에 맞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내년 한 해도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2년 후, 3년 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대신 요즘에는 이런 말을 쓴다고 해요. with 코로나. 전치사 with, 뭐뭐과 함께. 그 코로나와 함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끝난 이후에 뭘 어떻게 해라. 이것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바다에서 막 그 큰 물이 자기를 덮치고 있을 때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찾았듯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시키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구원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베푸실 자에게는 베푸실 것이고, 또 구원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구원을 못 받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도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커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1000명이 넘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실시간 예배 자리 지키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풍랑이 있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깊은 바다 속에 내려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걸 이기는 방법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워치만 니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양쯔강을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저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 다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큰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을 깼대요. 그가 원래는 육신의,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깨달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큰 바위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위를 넘어가 버리면 된다는 것,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깊은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어도, 파도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1000명 막 지금 며칠째 넘어가고,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가 저는 제일 걱정이 돼요. 이제 2.5단계, 3단계, 지금 우리 대전은 2단계잖아요. 2.5단계, 3단계 되면 예배 숫자가 20명, 또 3단계가 되면 저하고 뭐 부목사님만 나와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올 연말까지만이라도 좀 버티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그래요. 제 기도가 그래요. 연말까지. 이번 주 선교주일이고 선교사님이 몇 주 동안 말씀 잘 준비해 놓고 계신데, 하나님, 그 말씀도 좀 듣고 은혜 받고 성탄절 예배도 아기 예수 탄생을 이렇게 썰렁하게 보내지 않고 함께 모여 축제로 예배 드리고 마치고, 송구 영신 예배도 은혜롭게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말씀 카드도 뽑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 이렇게 올 한 해만이라도 좀 마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 충만한 성도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우리 설교가 길었지만, 우리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달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풍성히. 그래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 어려운 위기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 생각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